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고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절에 보니까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하며 얼굴을 소재로 삼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자의 모습을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격언일 텐데요.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감은 실제로 신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덕택에 그 모습, 얼굴에서 좋은 빛깔을 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돌핀이나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은 기분을 좋게 만들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잘 하게 해서 얼굴에 건강한 빛을 돌게 합니다.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그러니까 좋은 인상으로 변해가는 반면에 마음이 불행한 사람은 그 얼굴에 그 불행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요. 행복한 자의 얼굴이 아니라 지혜자가 어떤 모습이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지혜와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순간순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거나 처세로 결국 스스로에게 이득을 가지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덕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지혜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을 하느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거 알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그들을 지혜자라 합니다. 이 지혜가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을 착안할 때 지혜는 참된 행복의 뿌리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닥쳐도 두렵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얼굴에 밝고 온화한 빛이 감돕니다. 예수를 믿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열심히 성실히 잘 다니고 섬기는데 얼굴이 계속 무서워요.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매사에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소위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하고 염려가 생기고 자꾸 비판할 거리를 찾고 마음이 삭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여러 무리를 일으키는데요.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에서 보면 그중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권위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왕은 하늘이 내린 절대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왕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어떤 권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자, 그들을 예로 삼으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되겠고요. 교회에서는 또 리더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겠죠. 내 마음에 쏙 드는 직장 상사를 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런 직장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기는 참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 속에서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를 바꾼다. 이건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를 바꾸기보다 그를 대하는 내가 바뀌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현실적이다 할 것입니다. 성도라면 직장에서든 가정이나 교회에서든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안 돼서 내가 괴로운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그것이 지혜다. 오늘 그 말씀을 왕이라는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해할 만하고 받아들일 만한 말들을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순종하라 하는 가르침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참 인상적인데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어차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지혜는 거기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왕은 왕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일이 되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지혜자의 모습으로 왕을 대하고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집중할 것은 그러니까 왕에 대하여 세상과 내 자신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내 도리를 다하라 하는 것이죠. 기본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왕에 앞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지혜 있는 자의 마땅한 태도이다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요.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 심한 공경에 처했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6절은 어떤 일이든 시기, 때가 있고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오늘 한글 번역에는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그랬는데 심한 공경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급하게 일을 처리해서 좋은 결과를 낳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겸손히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죠.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고민합니다. 하나님보다 그래서 절대 앞서가지 않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뒤에 두는 법이 없습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다가 잘못된 때와 방법으로 가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지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광을 캐 보신 적은 아마 없으실 텐데 저도 뭐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금광에서 금을 갤 때 왜 흙과
돌을 이 망채 위에 이렇게 두잖아요. 그 시금채, 사금채라고 하는데요. 그 사금채에 올려서 흙과 돌을 이렇게 해서 그다음 어떻게 해요? 물에 씻으면서 계속 흔들잖아요. 그렇게 흔들다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흔들다 보면은 작은 금입자들이 그 밑에 망 사이를 이렇게 뚫고 내려와 가지고 소복이 쌓여져서 망에 걸러집니다. 기도가 이런 것 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금처럼 이렇게 소복이 내려앉게 됩니다. 그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한편으로는요, 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 일도 결과적으로 잘 돼. 그러면 금상첨화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일이 주님께 다 여쭙고, 지금 상황은 내가 막 뛰어도 모자랄 판인데 한 걸음 딱 내딛어야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과 자세가 사실 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아차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 이거 아닌데.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이 내 안에서 고개를 쓱 들고 있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왜 안 될까요? 7절과 8절에서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한낱 인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한낱 인간일 뿐이다. 제 동갑내기 친구 부부가 벌써 한 8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만은 부부가 딸아이만 셋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한창 어릴 때 아빠가 많이 바빴는데 주말 여행을 한번 계획해서 가자 해가지고 토요일 날 차를 몰고 이제 온 가족이 좋은 마음으로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이 친구 차를 덮친 거예요. 딸아이 둘째 딸아이, 셋째 딸아이가 그때 3살, 4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첫째 딸은 중상을 입었죠. 엄마 아빠는 그냥 외상에 그쳤고요. 바쁜 일정에 짬을 내어 모처럼 날씨 좋은 주말에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그런 좋은 마음을 가졌을 뿐인데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비극이죠. 그런데 이런 비극이 나만 피해가라는 법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중 누가 그래서 나에게 평온한 내일이 오리라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장담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내일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내일은 내 자신과 내 가족의 더 나은 그런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와 소망에서 간절합니다. 누군가는 꼭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내일을 위해서, 나의 미래와 내 삶을 위해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고 공부도 하고요, 진학을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말 그대로 아둥바둥 최선을 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누가 나에게 평온한 내일이 오리라 장담할 수 있을까요? 꼭 사고로 죽는 일이 있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이지만 내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가 언젠지 모를 뿐이죠. 그것이 인생이다 싶습니다. 우리는 한낱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참 성도요 지혜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212장 통일 찬송